내 맘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은 따르리라. 내 맘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떤 길로 가든지 목적지인 서울에 도착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즉 걸어가든 기어가든 날아가든 혹은 곧장 가든 둘러가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결과지상주의적 사고입니다. 과정과 결과는 이율배반적인 관계이지만 이 둘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과정이 나쁜데 결과가 좋다고 말할 수 없고 결과가 나쁜데 과정은 좋았다는 말은 어쩌면 무책임한 말입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는 말은 어색한 표현입니다. 잘 싸웠다는 말은 이겼다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정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좋으려면 내가 가려는 목적지가 서울이 확실한지 살펴야 합니다. 목적지를 사전에 고민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그 여정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길을 걸을 것인지 저 길을 걸을 것인지 택하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링컨의 명언 중 6시간 도끼를 갈고 2시간 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딘 도끼로 8시간 열심히 나무를 잘랐지만 나무를 얻지 못한 채 과정을 봐달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무책임한 것은 없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과정이 불경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6시간 도끼를 잘 갈고 2시간 나무를 잘라 얻는 방법을 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괴테의 시 명심하라에 실린 구절입니다. 올바른 목적에 이르는 길은 그 어느 구간에서든 바르다. 그대 일에 있어서 다만 바른 일만 행하라. 다른 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태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4장의 주제어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고 이제 아브넬도 죽었으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스보셋만 제거된다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할 자는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죽음이 다윗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때와 의중에 맡겼을 뿐이었는데 역사의 흐름은 가면 갈수록 다윗의 집안은 점점 번성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권자 아브넬의 죽음으로 북쪽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것도 나라의 통일을 놓고 다윗과 협상하기 위해 헤브론을 찾았던 아브넬이 죽음으로 돌아왔으니 그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목을 잘라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포상을 기대했지만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 다윗은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말한 대로 이스보셋은 다윗의 적수가 될 수 없었으며 아브넬의 죽음으로 이스보셋은 이미 죽은 목숨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이 될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이스보셋을 북쪽 사람들이 그냥 방치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통치를 더 갈망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에게 선물이라고 가져온 이스보셋의 목은 다윗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 약점이 되면 되었지 결코 이점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스보셋의 이야기 중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보셋을 제외하고는 사울의 집안에서 살아남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뭔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야기의 위치를 볼 때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인애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사무엘상 20장과 앞으로 요나단의 언약에 의해 다윗이 행할 인애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무엘하 9장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을 때 유모가 그를 데리고 급히 도망하다가 떨어뜨려 영구적으로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집안에서 그 누구보다 인애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며 목적을 중요하게 여긴 다윗은 그에게 인애를 베풀 것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브에롯 사람의 형제들 레갑과 바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을 죽인 일이 여호와의 사역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포상을 기대하며 출세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입고 왕이 된 사람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지도 않았고 그런 이들을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였다는 아말렉 소년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게 했던 것처럼 그는 즉시 레갑과 바나를 처형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사울과 왕자들의 죽음에 자신은 무고하며 누구든지 사울 집안을 쉽게 생각하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경고했으며 하나님의 일이라는 핑계로 무고하게 피 흘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음을 역설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일지라도 불경한 방식으로 이루어가선 안 되며 하나님의 때와 역사를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길이 조금 더디고 어렵고 외로운 길일지라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그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예후를 갖추어 장세를 지내주고 헤브론의 아브넬의 묘에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북쪽 지파에는 더 이상 왕이 없게 되었습니다. 영구적으로 불구자가 된 무비보셋의 상태가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날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여전히 여호와께서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을 그분의 방식과 때에 따라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4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였습니다. 반면 레갑과 바나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죽게 된 것은 자신의 때와 방법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큰 길보다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로 불의한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목적을 위해 과정을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과정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